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길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은 누구도 한평생 산다고 하지만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영원히 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복된 것은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나그네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된 본향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4절 25절에 보면 아담에 의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팔렸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토지 무르는 것과 관련돼서 무른다는 것은 해방시키다, 구속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신의 판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득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일정한 대가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본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토지를 팔 경우 우선적으로 그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거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죄에 팔렸던 인간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가 타인에게 팔렸던 것처럼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 죄에 팔렸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주는 질고 사망 그 짐으로 인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래 권리도 회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죄를 속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에서 근족이 대신값을 지불해 주었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해방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과 기업의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 이전에 첫사람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런 관계의 회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늘 감사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배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에 의해 죄에 팔렸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성도는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근족 의무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로 가는 것은 자기 근족 중에 어느 누가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빚을 지불해 주면서 그를 빚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근족이 후사가 없어 죽었을 때는 그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고 근족이 억울하게 살해됐을 때는 대신 복수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엘 제도를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거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장면입니다. 왜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해야 될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과 대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이걸 뭐로 표현하십니까? 기뻐하시는 제사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가정이죠. 가정 울타리 속에서 어려움을 있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돌아봐야 돼요. 제가 자녀들에게 둘 뿐이 없지만 늘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면 형제는 위급한 때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을 자꾸 해요. 위급할 때 서로 도움이 되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은 애는 큰 애를 도와줄 생각이 있는데 큰 애는 작은 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주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것도 마음이 없는 거를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럴까? 좀 뭘 하면 좀 한턱 내고 막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작은 애는 큰 애를 많이 사주는데 큰 애는 한 번도 안 사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제도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뭐 좀 월급 받으면 무조건 한 번 사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이제 밥을 먹어요. 같이 억지로라도 가서 먹고 강제적으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조금씩 이제 부드러워져 가요. 이제 자꾸 시켜야 됩니다. 안 한 건요, 그거 절대 못 합니다. 이 주는 건 더군다나 더해요. 주는 거는 아주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초점입니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기부도 하고 베풀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이면 도와줄 수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땀 흘린 거 가지고 그 아까운 걸 가지고 내놓을 수도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내놔요. 절대로 내놓지 않으면 사람은 쥐고 있는 거 좋아하죠. 손을 펼 줄 잘 모르거든요.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뭘 하면서도 생색내면서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하늘의 기업을 이룰 후사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다,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일반 백성 가옥 매매에 대한 규례인데요.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과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철락의 가옥입니다. 이건 두 종류 가옥이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은요,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매한 지 1년 이내 부르지 않으면 그 가옥은 영원히 산자의 소유가 되고 신년이 되어도 그 가옥은 전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이 가옥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요. 물르지 않더라도 신년이 되면 본래 소유주로 돌려줘야 됩니다. 신년이 갖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신년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들은 신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신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듯이 구원의 기쁨도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이게 기업 부르는 이 장면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6장 20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후한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자세를 늘 잃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 보시면은 교회 사역자에 대해서 생계를 보장할 것을 말합니다. 레위 족속의 토지 및 가옥의 매매에 대한 규례인데요. 레위 족속은 가나안 땅 분배 시 별도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11조, 그들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48개 성읍을 주거지로 해서 생활해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그런 이유 때문에 레위인들이 가옥만큼은 그것을 팔았을 경우 그 집이 비록 성내에 있다 할지라도 일반 백성의 경우와 달리 신년의 규례대로 레위인들에게는 돌려줘야 됐습니다.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들의 사면 밭은 매매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대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사역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성도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사역자는 교회에서 나오는 걸 먹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5장 18절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 것, 그리고 고엘 제도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자비를 베푸며 삽니다. 사랑하며 살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냥 그 허울 좋은 어떤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삶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세상에 부유함이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언제나 가난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고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늘 구하고 있고요. 늘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늘 낮추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봤을 때는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자는 어떤 식으로 생계를 보장해 주는데 이유는 일을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도를 얘기하면서도 안 되는, 일반은 안 되는데 누구는 됩니까? 레위인은 제외예요. 그렇게 하지, 열애를 시켜놓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동안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요, 두 가지는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보다도 먼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투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